우리 지금 아브라함을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시고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또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지금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다 역사의 또한 민족의 또한 믿음의 조상들인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분량이 다르고 이삭이 등장하는 분량이 다르고 야곱이 등장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좀 많죠. 야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나 불만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동일한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삭은 상대적으로 적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좀 찾아갈 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 진행된 상황 가운데 죽지 않았습니다. 네, 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삭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들들까지 볼 나이까지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 인생의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지워버리셨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시키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이야기가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2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으며 24장에는 이제 이렇게 이삭의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이 2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살아있지만 역사에서 지워버린다고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제 야곱이 아내를 처음에는 아내가 목적이 아니었지만 도망가는 길 가운데서 아내를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공사 중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는 너무나 흠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아직은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고요. 비록 상대적으로 이삭이 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도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누가 알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독자들, 그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적게 상대적으로 짧게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들을 끝까지 이뤄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28장에
이제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2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생물학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의 실수를, 그의 욕심을, 그의 편애를 하나님께서 건드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 심히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욕심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편애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28장에 들어와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라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단순히 그냥 그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먹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는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편애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가 돼서야 나타나는 표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작정하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크게 찾아가셔서 그의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28장에서 그의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요. 그런데 27장 4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가거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략들이 들통나자, 발각되자, 한 하루에, 한 날에 자식들을 잃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결정한 건가요? 리브가는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도망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던 이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약속과 나의 편애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때는 그 상황에 한계가 부딪히면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인생보다 더 깊은 시간들을 그 가운데 준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 길이 험난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 고난할 수 있겠지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자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 말 가운데서 성공이라는 말인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의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모습 가운데 이 이야기를 지금 써 내려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간을 겪게 되냐면 야곱은 단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분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이삭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분리 단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분리와 단절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절되고 분리된 그 시간이 누구를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땅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아니 이삭의 가문처럼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해서 편애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그 편애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인데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고 오히려 이 계략을 짜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분리시키시고 단절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신 목적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삭의 집안은 마치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가 개인이 자신들의 고립된 시간 가운데서, 단절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이 없을 때까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음모를 꾸몄다고요. 그 음모의 결과 가운데 살인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게 여겼던 집안이 이삭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도망가는 거였지만, 피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이 아니라 가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도망자의 인생 가운데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을 한 400명 데리고 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냥 베고 그렇게 노숙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노숙하는 인생으로. 베개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인생 가운데 뿌리 깊게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시는 사건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갈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식 가운데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뿔뿔이 흩으시고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개별적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자,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 모든 되는 일들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도를 바꿉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가 결혼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을 알자, 이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또 다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결혼한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부모님들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의 씨앗인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그가 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자가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살펴가야 될 인물은 이 에서가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은 시점이 되어서 그의 눈이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진 시점 가운데서 그의 실수 가운데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수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가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가 진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어떤 흘리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내용으로 이삭이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민족의 조상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길 가운데 그가 그의 방식으로는 그가 좋아하는 편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자 그의 실수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이 온전한 돌이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돌이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주체가 누구로 바뀝니까? 나에게서 내 입맛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아직 에서도 삶의 주체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 가운데서 그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삶의 주체가 하나님에게로 바뀝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후회가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성이 바뀌며 그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내는 것 가운데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 나왔으면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돌리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기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삶에 익숙해서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삭이 보인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오늘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돌이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에 관한 예배가 있었어요. 회개에 관한 제사가 있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 대신 바쳐야 되는 짐승을 죽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들은 슬픔 가운데 옷을 찢는 행동도 했다고요. 근데 정작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 요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많은 예배가 있지만, 많은 찬양과 찬양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군지를 지금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처럼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내 삶의 주체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꿔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 가운데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들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것을 위해서 걷는 광야길 같은 외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단절된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길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성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만 왜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걸어냄을 통해서, 그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삭과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반열 가운데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반열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온전한 특권과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